자, 오늘은 우리 성경 인물편에서 참 우리가 인물편의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제 내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연구 좀 해봤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게 주님께는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건 정한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심장 딱 멈추면 내가 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 13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이루 나가느냐. 이 육신 장막 벗는 날, 고린도후서 5장 육신 장막 벗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심판을 받느냐? 너희가 믿어져서 믿음의 행위, 너희가 몸으로 행한 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봅니다. 그거 안 맞으면 고치게 되는 거. 우리는 안 맞는 걸 그냥 해봤자 소용없어. 뭐가 안 맞았어 이게. 갑시다. 세상을 선가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밤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의 힘답니다. 전도 주만 기쁨 주만 기도 주만 성령 주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복입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이
할렐루야. 아멘. 이거 들고 해야 되겠다. 오늘 뭐가 마이크가 내 귀가 그런지 안 좋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다고요. 그 7교회를 잘 살펴보면은 정말 이기는 자가 된다면 서보나 교회라든가 빌라델비아 같이 하나님이 칭찬한 그 교회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5교회는 아주 칭찬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잘못된 영을 지금 받아서 잘못된 영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걸 내가 봤다. 만약에 너희가 그 길로 간다면은 큰 환난, 후 3년 반 큰 환난에 집어넣을 거다. 그 말뜻은 정말 서보나 교회라든가 빌라델비 같은 교회들은 큰 환난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겼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피할 길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 걸 믿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보셔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 행위를 얘기한다고 지금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에베소서 교회,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너희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에베소서 얘기하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난 2가지 내가 너에게 책임할 거 있는데, 첫째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랑의 교훈이 있다. 그거를 쫓아 행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밑에 말씀 5 교회가 있는데 쭉 말씀을 살펴보면요, 너는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왔다. 그 이사벨의 영이 어떤 영인데, 또한 너는 어찌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네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찾을 것이 없다. 마지막 라오디의 교회는요, 뜨뜻 미지근한 교회, 좌우르나 우르자 치우치기를 좋아하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뜨뜻 미지근한 자.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내기 전에 네가 들은 걸 토해내야지. 나와 함께하지. 그래서 이 7교회에서 막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바로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한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변질돼서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하고 지옥 갔다 그래요. 거기서 끝나면 좋게요. 그 영이요 계속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발람의 그 교훈,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받았는지, 그때 그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발람의 교훈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냥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물론 그거 말씀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이름께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저주를 받은, 그럼 그 영이 끝난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가인의 그 영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가인에게 어디로 가요? 사울왕에 들어가. 사울왕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가인의 영이 어디 가요? 민수기 22장에 가면요, 영적으로 보면은 발람에게 들어가고, 그 영들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없어지면 좋게요. 안 없어져요. 그 영들은 한번. 아까 마귀 사단 귀신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요, 딱 거기 들어가 변질되게, 그 영은요 엄청난 한 영을 통해서 많은 영이 파손된다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정말 발람의 영들을 가진 자들이 누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 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발람이 뭐냐, 발람.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단다. 발람의 교인들을. 발람의 교회는 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발람의 그 사건을 다 훑어봐야지 거기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그럼 그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면 알아요. 저게 발람의 영인지 누구 영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기준, 성경이 거울이고 성경의 기준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가지 서고 이탁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에 들어가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발람의 영을 가지고 사나 이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죠, 양이. 22장에서 25장까지 내려가고, 또 25장에서 자 31장에 가면 거기도 엄청난 보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는, 여러분 말이 24,000명이지 24,000이라는 수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하나님은 시기하는 질투 하나님인데 우상을 섬기면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가만 놔둬요. 왜? 전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발람의 교회를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진짜 발람의 영을 지금 받고 있지 않은가.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연구란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연구하겠냐고요. 그 뜻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리 영이 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깨닫고 하는 것을 그냥 연구한다고 그래.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겠냐고요. 그 말을 표현하자니까 그냥 연구했다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육신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지식으로.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 영이 임해서 진리 영 가운데서 진리 영이 인도하는 대로 깨닫는 것이 많지 않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가는데 또 양이 많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면. 그럼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약에 내려오면서 하면서 여호수아 보면 느헤미야 이렇게요. 밑에 쭉쭉쭉 중간중간 나온다고요. 그 발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유다서 나오고 계시록까지 나온다고. 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와 계시록보다 마지막 때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와서 왜 그 말씀이 기록될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우리 22장을 펴놓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럼 이 사건이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에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 보면 참 이름이 희한하지요. 십볼의 아들 발람, 또 누구의 아들이요? 부올의 아들 발람. 발람하고 발람 우리가 이렇게 글씨에서 보면요, 어떻게 기억하고 미움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억이 들어가죠. 미움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미움 하나가 빠지고 들어간 거 당해서 그럼 얼마나 이 형제와 아주 어떻게 십볼의 아들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 이름까지도 희한하다고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이렇게 참 많은 걸 깨달아 봤는데 참 희한하다. 그 뜻은 1절에 보면 이 십볼의 아들 발람, 즉 모압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약 2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오다 보니까 막 거기다 찝쩍거리는 나라들은 다 숙밭이 되는 거, 숙밭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나 느헤미야 가면 그런 말씀했어요. 야, 십볼의 아들 발락 왕아, 네가 물과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고 너희가 대우를 해줬다 와. 너는 그대로 살아. 너는 얼마나 평강하고 너희가 부유하게 살 건데 왜?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걸 의미를, 그런 말씀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니 밭에 소가 와서 밭을 다 뜯어먹는 것이거든 우리를 싹 뜯어먹을 것 같다고. 걔 지네 짐작 자기 스스로 겁을 먹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자기 있는 거 떡과 포도나 이렇게 물을 내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한 나를 영접을 했으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냐고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냐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깨를 낸 거예요. 깨를 낸 건 뭐냐, 아 저쪽에 가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를 부리지, 깨를 부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물과 떡과 포도를 그냥 이렇게 대접을 했으면 얼마나 참 모든 게 괜찮을 건데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하니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고로 범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너 죽고 나면 심판 받는다 고민할 거 없고 그 그리스도 피와 죽음과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두렵냐고. 지금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는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자를, 왜? 실제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 보면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에 찾아가서, 그건 그 강변이래. 강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놓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민수기 22장 7절에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결론이 얘네들이 사고를 치는데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다가 복채를 들고 간다고요. 돈을. 복채. 그냥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야. 복채.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는 거예요. 자,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에게 왔단 말이에요. 누가?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이 와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악한 영들에 속하 있는 자들인데 그네들이 와서 쫓아보내야지 왜 함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물론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그 영이 어떤 영인데 지금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자체도 바로 복채를 들고 있는 돈을 보니까 이게요 마음이 이게 막 흔들어오는 거. 바로 보내서 이게 복채를 가고 바로 차다가 이라고 바로 그냥 보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발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까지 그 영이 내려온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니골라 당의 교회, 그것도 엄청나더만요. 이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영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요 함께 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 건 뭐라고? 말하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희들은 오늘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 기도해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거 돌려보낸다고요.
돌려보내지만 그 중심 마음에 지금 받자면 돈을 받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들어와 있다고요. 들어가고 이 속에서 꾸물꾸물꾸물 하고 있어. 그렇게 보내니까 어떻게 발락이 다시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기서는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귀족이라는 이건 권력거든. 아주 나라를 좌우지하는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요. 거기서 그냥 갔겠냐고요. 22장 16절은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야. 왜?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 대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유혹을 하고 있잖아 지금. 높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귀족들이 많이 가서 이 발람에게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발락 왕이 그대 내게 꺼리끼지 말고 오면은 높고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대. 그리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지요. 이거는요 돈, 명예, 권력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맨 처음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와서 이제 꾸물꾸물 하는데 어디에? 권력, 명예, 모든 걸 좋은 걸 다 주겠다고. 이게 쑥 들어온다고. 어디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 마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혼돈을 막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정말 처음에는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종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몰라서 이 속을 다스리는 걸 이 진리를 몰랐던 선지자들, 지금 믿는 목사들도요 수많은 자들이 이 마음을 못 다스려 가지고 이 반란의 영이 들어온 자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모압,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왕인데 나를 위하여 그네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네들 믿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대단한 줄 아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민수기 22장 37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계속적으로 권력과 명예, 돈, 명예, 권력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은 가지 마라 그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은 나온다고요. 그 예언하면 예언은 나오는데 이 속에는 너무너무 갈등이 엄청 많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가잖아요. 가는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다고요. 3번씩이나 밭으로 내려가고 벽에다 이렇게 슬키고 막 이렇게 안고 이런 걸 해서 얼마나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냐고 3번씩 때리는데 하나님이요 그 입에다 사람의 말을 토해하고 왜 때려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늘 섬기고 왔는데 왜 때리냐고. 그럼 네가 안 맞게 생각해. 내가 칼에서 널 죽일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영안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여주니까요. 거기서 꼼짝. 왜 가라 그러고 거기서 막는 줄 아세요? 네 마음에 지금 돈, 명예, 권력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갈등했지. 겉으로는 안 간다 그러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은 네가 지금 가기를 원하는 그게 뭐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는 기도만 해보면 가지 마라 그러고 기도만 하면 내가 내게 한 말만 가지고 너희가 예언하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실제 이 마음에서는 안 그렇다니까. 이게 지금요 믿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목사들 속에서 이중으로 엄청나게 이런 게 많다고. 오늘 말씀에 한번 여기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면은 여기 누구냐? 모압과 미디안에 그네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고요. 행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족장들이 거기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끔 만든데 거기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이 완전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의 높은 자들 거기 미혹을 당했다고요. 미혹을 당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음란한 그네가 어떤 신을 섬기냐고요. 바알, 아세라, 바알이라는 이 성적인 문란,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문란. 그러니까 그네들 눈만 봐도 웬만한 사람 빠져 들어간다고요. 이쁘지 날씬하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일반 백성이 미혹당한 게 아니고 족장들 아주 지도자들이 미혹당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대눈으로 하셔가지고 그 연병이들이가 몇 명? 24,000명이 죽는다고. 그래서 그네들 모세를 통해서 다 불러들여 잡아가지고 세상에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 상상하죠. 태양을 보고 그 태양신을 보고 거기다 매다는 그런 사건. 24,000명이요. 그런데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했을 때 막 운다고 막 통곡하고 잘못됐다고 울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하나가 또 들고 가고 음란한 짓을 하려고 그래. 그 세상에 지금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할 때인데 엉뚱한 짓들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화를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누아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이 비누아스에 들어가서 비누아스가 창으로 두 여자 남자를 찔러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깐은 이렇게 화가 조금 풀렸는데 계속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 동참한 모압과 미디안 그 족속들은요 31장에 가서요 잔인하게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31장에 가서요 그 미디안 족속을 아주 깡그릇이 싸그릇 죽여버린다고요. 여기 왜? 그래서 31장 16절에 보면 왜 그네들을 쓸어버리냐.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원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해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가? 결론 발람이 이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서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가 임해서 누구에게? 발락에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구약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쭉 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 발람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왜 거기 가서 아니면 아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마귀 새끼들처럼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그러지 마라 축복해주라 늘 얘기는 나오는데 이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물어보지 않고 중심을 먼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중심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을 화가 나서 24,000이라는 숫자가요 좀 적냐고요. 얼마나 많은데 그 숫자가. 그래서 그때부터 민수기 31장에서 이 미디안 족장을 아주 씨를 말리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이 열왕기상 사무엘상 15장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누가요? 사무엘상 15장 누가 나요? 사울왕 보고 아말렉 족속을 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도 구약의 말씀 쭉 보면 많이 나온다고요. 계속 여호수아야 너는 애우고 그걸 가지고 있어. 결론 그 족속을 씨를 말리는다고요.
이게 여기에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족속을 죽이는 씨를 말리는 그 사건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발람의 깨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이 요압의 그 여인들이 동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도자들 미혹해서 거기서 음란뿐만 아니라 그네들의 우상 제물을 먹게 했던,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겠냐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 철저하게 내 마음에 있는 거 더럽고 종아리를 빼버리지 않는다면요, 구약의 그 사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럼 이 사건이 짧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 줄 아세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발람은 잘 보세요. 발람은 은사야, 은사주의자.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안 받아서 다 받았지. 은사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중심이 네가 청결하고 깨끗하냐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 와도 끌려가지 않겠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누가 와서 미혹을 한다. 어떤 돈을 갖다 주고 교회를 뭐 크게 한다든가 돈을 갖다가 돈 갖고 유혹 온다고요. 응? 오물 안 갈 사람 누가 있냐고요. 이 속에 욕심을 비운 자, 청결한 자는 거기에 안 빠지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10종 8번 빠진다.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통일교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통일교에서 개척교회 돈 없는 목사들 금방 잡아가지요. 돈 몇백만 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맛있거든 털고도 와. 그런 사건이 다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에 장사 없다고 누가 거기 이길 자가 누가 이길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의지로 목마른 자, 그 사람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들어도 그거는 상관없거든. 이런 자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은사주의자예요. 은사주의자들. 은사는 그들은 하나님 은사를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겉을 바꿔지니까 속이 바꿔져야 된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자는요, 얼마나 이 심령의 욕심이 많은지, 여러분의 욕심 많은 건요, 그거 이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병드는 자가 뭐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주로 병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네들을 데리다가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씨를 뿌려서 그를 치료해주고 정말 뭐 하나를 손에 쥐는 이게 줘서 보내야지. 이거 은사적으로 맛을 봤거든. 한번 어디 가서 돈을 좀 많이 하면 이제 돈이 한번 쭉 들어오잖아요. 이게 생각이 난다고요. 나도 옛날에 그런 게 왜 있었던, 어디 가니까 어디야 신방 가니까 막 홍금을 막 주는 거야. 그래 왔어. 그리고 보세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 세 번째를 가려고 그럴 때는 이게 뭐부터 생각나는지 아세요? 돈 주겠지. 이 생각이 쏙 들어와. 이게 저주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건, 은사보다도 내가 변화받는 그렇게 진리, 그러니까 이거 왜 발람은 은사는 있었지 몰라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이 속은 진리가 없어가지고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얼마나 그 사건이 중요하면요, 구약의 도배를 쫙 신약까지 다 나온다고. 얼마나 그 말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발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내적이 변화받아야 돼. 외적은 조금 부족할 줄 몰라요. 몸은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적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여러분, 이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요, 쓰임받다 버림받기가 딱 좋을 때 지금 발람의 형이 지금도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보세요. 발락하고 발람이 계획을 한다고.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발람에 대한 말씀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속이는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한다고, 몰래 속닥속닥 한다고요. 속닥속닥해서, 그래서 발락하고 발람이 계획을 하고 모압과 미디안이 미행기를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이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거 이상해. 도둑놈이나 도둑질하는 건 이제 망을 부는 망을 본 놈이나 그 물건을 얹어서 저기 작물에 비준다, 셋이 다 잡힌다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내가 정말 발람의 영이 왔는지 따라오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14장 회개하지 않으면 망. 말로만 회개 아니에요. 철저히. 그래서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 발람의 영이 내게 조금 있는지 얼마나 나도 살펴보고 회개했는지. 지나간 거이면 좀 회개한 것도 있지 없겠다고요. 여러분 돈 맛을 들으면요, 뭐부터 보이냐? 돈부터 보여. 저 환자가 돈부터 보인다니까. 이게 왜 맨 처음은 안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게 늦으면 이게 발람처럼 돈, 명예, 권력이 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람 일만을 뿌리라고 그래요.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조금이나마 개척되지만 조금이나 그런 게 막 체험이 돼.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돈을 이렇게 용돈을 조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면요, 예를 들어 어떤 그 날짜가 오면 기다려줘. 안 주겠나? 도둑놈 맛있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척에 그만큼 나도 회개하고 그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그런 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또 회개할 수밖에 없어. 회개해야 돼. 땅을 치고 가정을 치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통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들어오는 만큼 그게 조금 없어진다고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지금. 그래서 구약에 이제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서, 유다, 계시록, 이런 베드로 이런 말씀을 하면 또 보자는 거. 여기 뭐라고 써잖아. 여호수아가 24장 9절. 그럼 발람의 사건 이외에 여호수아 24장간 많은 세월을 흘렀다고요. 여호수아 24장 9절에 보면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때 발락과 발람 사건을 여호수아가 얘기하면서, 그러나 발락은 이스라엘 저주를 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주를 못하게 축복해야 돼.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지금 너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 발람의 사건을 빗대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절에 가도 다시 그 역사를 살펴본다고요. 이는 저희가 누가 십볼의 아들 발락, 아멘? 그 발락이 왕이란 말이에요. 모압 왕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올 때 아주 중요하잖아요. 느헤미야 13장 2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했으면 끝나잖아요. 엄청난, 그래도 복을 받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영접을 진짜 했냐는 거예요. 시식으로 따라한 거 말고, 영접기도 말고 정말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냐 이거는 거예요. 지금 영접했으면 얼마나 얘네들이 복을 받았어. 영접 못하면 싸그려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모압 왕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 건너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양식과 물과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했으면 얼마나. 그런데 얘네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냥 물질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지금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 보면요, 목사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신들이 얼마든지 정치도 가고 이랬지. 진짜 주의 종들은 말씀 가지고 전무해서요 간여하면 안 된다고. 여기 영적으로 깊이 말씀이 있다고 사실은.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여기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때 그 사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고 우리에게 복을 줘. 그 우리 하나님이야. 거기서 미가도 뭐냐. 미가서 6장 5절에 가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라. 너도 발람에 속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 거 아니야.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저주를 받아. 그걸 추억해야 돼. 추억하라. 그래야만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다. 구약이 이래 군데군데요 그 발람의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그 영이요. 지금 이 시대도 발람의 영이 뒤잡아쓰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자, 베드로 후서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지금 이 시대에.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였느니라. 지금도 영적으로 많은 자연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지금도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누구야? 그게 나 아니냐고. 지금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는 우리 하나님 엄청 두렵고 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정말 발람은 누군가? 나부터 회개를 해야 돼. 자, 그래도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참 목사, 참 선지자들이 있어요. 참 목자들이. 우리가 이건 이름을 거론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분당의 우리 교회요. 이 참수 목사님 같은 건 참 대단하잖아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고 깨끗이 살라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으면 퍼즐이 바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며칠 전에 어떤 말을 한 걸 내가 들었어요. 참 대단한 목사다. 그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미국 같은 데 집회를 가는데 그 주위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한대. 목사님 가면 오이발 골프 한번 치자고. 그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골프 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그래 골프 치려고 뭐가 죄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골프를 쳐서 만약에 내가 맛이 들리면 재미가 들린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말씀 준비하는 거와 설교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재미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거 골프 친다고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응? 얼마나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그런 정도를 메시지 하나씩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설교 뭐 다 들을 것도 없어. 한두 개도 다 들어봐서 그거 뭐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목사가 되니까 여기서 끝나니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정확한 분별이 있어.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마지막에 해라고.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정확한 기도를 받은 그 이찬조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주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지금 그렇게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 같아도 못할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성공했다면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 얼마나 지금이 참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희 이 선교사님 그분도 오직 복음 잡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 간증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갖고 내가 취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복음만 전해서 한 영혼라도 거듭나게 만들려고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말하기도 힘들어요.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는
후미가 그러잖아. 척이가 그러고. 지금 맨날 싸운다는 그래. 영적으로 보세요. 그네들 다 뭐가 있는 자리에 이 발람에 있는 것처럼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돼. 응?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마지막 후서는 베드로 후서는 완전 계시록이에요. 거기에 왜 이 발람의 이 교훈에 이 미친 짓 한 것까지 막 밝혀낸다는 거예요.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1장 11을 또 나와. 화 이실전적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가인의 길이 가인의 영이 얼른 발람의 영으로 들어오버린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동일한 그 영들이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를 잘 보세요. 유다서 같은 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가인의 영이나 발람의 영이나 고라의 영이나. 고라는 뭐 사람을 퇴적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인물편에도요 우리가 계속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작은 계시록 2장 4절에 가서 2장 14절에 가야지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서요 미혹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걸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버려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거든. 요거 잘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했다고? 가르쳤대. 언제 가르친 게 민수기는 안 나온다고요. 문자적으로 안 나와. 그래 민수기만 보면요 22장 25절까지 아니 발람 잘못된 거 없다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뭐 저주 안 하고 축복해주라 그런다. 나 간다 뭐 못 간다 뭐 이렇게 이런 걸 했지만은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모를 중심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했어. 언제 얘기했느냐. 여기 뭐야 제단을 쌓고요 예언해라 그랬대요. 둘이 속닥닥 한 거예요. 여기서 붙어간 거예요. 여기 살짝 귀에도 대고 얘기한 거예요. 야 깨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의 행사라는 거는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보면 어떤 행사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기 진을 치고 있는데 냅둬. 그리고 여기서 막 난리가 어떤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막 지금 말하면 음악을 틀어놓고 난리가 나서 꽁꽁꽁꽁 막 여자들이 막 훑어놓고 난리가 나서 이것을 누가 발락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에게 약해. 왜? 그네들은 율법을 준행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네들 속에서 난리가 나 지금. 그것만 딱 풀어주면 금방 난리가 나. 이것을 누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러잖아.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올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너희 형제 앞에 올무를 놓지 마라 그랬다고요. 지금 올무를 놓아. 결론은 이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제물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상 제물을 바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업 음란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바알의 그 신들을 섬기는 것에 얼마나 음란한 게 발달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가 놀러가. 이거 왜 놀러가? 놀러가가지고 눈이 헷가닥한 거야. 어떻게 막 행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평신도가 아니고 시계기 평신도가 아니고 어떤 직함을 받은 자들이 족장들이 가지고 눈이 헷가닥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어? 이런 세상도? 세상에? 거기서 그럼 여자가 음란한 거에서 끝나는 여자들이 가져온 이 신들의 그 제사되는 우상점을 미기라고 얼마나 잘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데 태양을 보고 목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통났잖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결론 행음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겠다. 얼마나 이네들 좋아서 그렇게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2만 4천 명이 죽어 떨어져나가고 지금 통곡을 회개하는데도 이 미디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 미친놈이 나 있어 세상에.
얼마나 좋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람에 얼마나 영들이 지금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발람의 영들 또 누구예요? 발의 생각 서기관들, 장로들. 왜? 속과 거짓 틀린 자들이에요. 이게 발람의 영인 줄 믿습니다. 속과 거짓 틀리잖아요. 그래서 해천한 믿음이나 화이설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육화 6번이라고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4절이라고 6번이나 육화가 나와. 화이설절. 거기다 발람이라고 말씀을 안 했지만 발람의 영하고 똑같은 건 속과 거짓 틀리거든. 발람도 속과 거짓. 겉으로는 예언하고 그대로 하나님 음성 들려줘요. 근데 이 속에서 환장하는 거 저거 먹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와야 되고 명예가 올라가야 다 가지고 이 속에서 그게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귀를 그렇게 그 나귀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회개하고 안 갔어요 이때. 거기서 그 마음 가기를 원하니까 그 사자들 가라 얘기를 했다. 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해라. 그래고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돈, 명예, 권력 다 주겠다는 거야. 모든 걸 내 하고 싶은데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와? 외모를 보지 않은 하나님, 중심을 보지 않은 중심.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나가야 돼. 지금 시대 보세요. 말 잘해. 말씀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쩍쩍쩍쩍. 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중심을 보지만 네가 말 더듬더듬 뭐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나 네가 중심에 나를 경외하는 게 있고 정말 정결하게 그걸 애통하느냐 이거야. 마음이 정결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안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도 예수님이 피의 질을 하고 죽음의 질을 하고 부활의 질을 하라고 그러죠. 이 죽음의 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성분 속성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니 점점 내 속에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것을 첫째 내가 인지해. 내가 깨닫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목사님들하고 나 여기 같이 있는데 뭘 믿어? 여기 있는데 뭘 믿어? 같이 있으면 하나에 함께 있는 거지. 뭘 믿어야 돼 꼭? 여기 있는데 뭘 믿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와 하나야 하나. 뭘 믿어? 하나가 됐는데. 이게 믿음을 넘어서 하나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발람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복음서 이후, 물론 사복음서도 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거기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뭔 줄 아세요? 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영혼력이 정없고 홈없는 자가 돼야 돼. 이건 하나님의 해신이가 된다는 거.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낮추고 그 영을 사모해서 그 영이 충만한 만큼 나도 깨끗해지고. 네 몸은 얼마나 거룩해져야 돼. 얼마나 우리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내가 널 피값이 하는 널 줘서 네 몸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럼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하는 너는 거룩하나.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영혼육이 저먹고 홈없는 자가 되라. 근데 24절에 네가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정결하게 애통할 때 그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4절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쫓아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몸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아냐? 이 몸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니골라 당의 그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들 그네들은 안 그랬어. 그 니골라 당의 그 영이 왜 구약에 있는 그 영이 어떤 영이 니골라에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니골라는 또 지금 현재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런 것도 영적으로 지금 다 나온다고.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이 사도들이 막 물질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 지금 막 눈이 막 돌아오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으면 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전념하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전무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집사를 뽑자.
어떤 14?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일곱 지사를 뽑아서 이네들에게 맡기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첨부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가냐? 니골라가 뽑혔어. 예수님의 72제자 속에 들어가서 니골라가 있어요. 거기 그 니골라라는 자가 세상에 이 영적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이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 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막 어디야 운둔 생활하면서 다른 데는 막 핍박이 나고 막 죽고 살고 지는 싹 빠져나가지고요 어디 운둔 생활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받은 게 뭘 받은지 아세요? 아, 영만 천국 가니까 영은 깨끗해야 되고 육은 그냥 버릴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니골라당의 교훈.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내가 두 가지를 너희 책망한다. 첫째 누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이 니골라당도 한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니골라당에 지금에 나타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응? 그러니까 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혼이 저먹고 허문다 이 거룩하고 즉 성화 쪽으로 가게 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구원받으면 됐는데 무슨 회개하냐 그러지. 그 영이 글로 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지혜가 임해서 말씀도 이게 마지막 때 막 영의 세계를 풀어줘서 그는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방법은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내 이 마음이 더러운 게 자꾸 없어질 때 그런 사람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요 기쁜 말씀을 알고요 이상한 건 알아도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영이 맞아 틀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그래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쭉 말씀 보면요 시작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을 보고 획가닥한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가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과 미디안의 그 여자를 보고 홀딱 넘어간 거야. 그런 내용이 쭉쭉 내려오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정례로 마귀적인 지혜를 받아 세상과 자꾸 짝하게 만드는 땅의 걸 복받으라 이상한 말씀을 복받아 이 땅의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그 종들이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 이런 영들이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묶여있는 거 막히는 거 풀어내야죠. 뭘 가난하게 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 3장 1절 너는 위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 말씀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요 하나님 굶겨주지 않는다니까. 지금도 노후 대책하려고 지금 네가 마음이 지금 어디 가니 목회하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나도 그걸 어제 회개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성도가 있으면 먹고 살지. 응? 그걸 또 신경 써들고 있어. 너 또 회개했지. 얼마나 우리 따지면 회개할 거 많은 줄 아세요? 아 성도가 와야지. 물론 구약의 성경 말씀이 시작돼서 양의 젖을 먹는 건 당연하지. 왜 그런데 네가 거기에 관심이 거기 신경 쓰나? 있거나 없거나 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내가 너를 굶겨주지. 지금까지 굶겨주겠냐? 너 어디 가서 너가 정말 그지처럼 네가 행한 적이 있었냐? 어디가 널 보고 사장이라고 그러지. 저 사람 돈 많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뭘 걱정이냐? 뭐 노후 대책을 하냐? 지금도요 노후 대책하려고 난리 구실해. 그러면 목사자를 내려놓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자신 없으면 난 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며 진리의 성령부터 말씀을 연구해서 한 영혼에도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같이 가게 하는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들었다 그러면요 이것도 살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은사자들 보세요. 맛보세요. 누가 뭐 해갖고 병 좋은 거죠. 돈 줘봐. 이게 한 번 받는 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데 돈 떨어지면 생각난다니까. 돈 떨어지면 저기 누가 나한테 또 그러네. 목사님 암 환자 한번 꽂히면요 뭐 돈 너 진짜 니언이다 니언. 나한테 그런 말 통하냐? 그러고서 저기 암 환자만 목사님 치료만 해줘갖고요 돈 있는 사람 암 환자처럼 줄지 않지. 그거 어떻게 하냐 또 준대. 그걸 또 추구하고 있던. 야 그래서 그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그 마음이 있나 보다. 그거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더러운 마음이 또 있네요.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회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내가 진짜 욕심이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오늘 뭐 해도 이거 혹시 내가 내 욕심으로 하지 않나. 이걸 계속 점검하고 항상 나를 점검하는 사람은요 그 영이 들어올 틈이 없어. 왜? 점검해서 깨달은 회개를 해버리니까. 자꾸 회개하니까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야. 나의 의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는 민수기 25장 1절부터 내가 18절까지 기록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이 두령이 뭐예요? 두령이라는 건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이런 우두머리. 왜 두머리? 그의 두령들이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25장 7절 민수기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악을 제거해야지. 아멘.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지금 대사로서 5장 19, 16절 항상 기뻐하고 신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향한 뜻이다. 성령을 손을 치말고 예언을 맺으라고. 아멘. 행하는 정말 쳐다. 악의 모양을 버려라. 아멘. 이런 거 이거. 그렇게 보세요. 그거를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알라살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의 노를 돌이켜서 그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진멸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평화의 언약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악을 정말 조그만하게 자꾸 우리가 면해버리면 평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요. 그 악을 제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서 연병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는데 엄청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에 거룩한 나를 거룩하라는 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줄 추구할까? 그럼 당연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영혼이 저먹고 호모노자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할 말씀을 많은데 오늘 정리를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중심. 네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늘 살면 한 번에 하고 몰라. 나는 안 그런데 아니야. 그게 진짜 들어가보면 야 이거였구나. 그 악한 정말 더러고 정말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보야 비누아스에게 엄청난 복을 주잖아. 우리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에베소서 1장 3, 4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을 다 이겨낸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평강이 많은데 뭐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지. 네가 먹고 싶은 거 입고 하나님은 안 줄 거야. 그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주도 보면 안 주도 보면 말씀은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주시죠. 그럼 걱정하지 말고 정말 영혼의 애통하고 네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외를 할 때 너에게 자손까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네들까지 내가 은혜를 주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보너스 아니에요? 아멘. 내 자녀들이 지금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말로 해서 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고 지금 시대요 구원 못 받아 자지는. 아멘. 지금 애들 보세요. 어떻게 말로 해서야 그네들이 교회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런 말씀 못 받아. 거듭나는 말씀 시세는 안 받아. 그냥 땡가땡가 놀고 춤추고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지르지르 웃고 이런 거는 해줄 몰라도요. 진짜 거듭나는 말씀들을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면 씨를 뿌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녀에게 부어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따라만 정말 눈물 흘리면 씨를 뿌려야 돼. 내 새끼 그 자식들 정말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고 계속 그 기도를 해보세요. 내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 아멘.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아기를 놓고 키우는 자녀들, 부모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려고 그래. 따라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 내가 먼저 거둔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청결하면서 그 자녀를 놓고 우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세상까지 쫙쫙 들어오는데 이런 말씀이 들어올 것 같아. 예수님 없어서 사는 세상인데 지금. 응? 등따지 배부러 지금 예수님 없어서 사는 세상인데 뭐어서 뭐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죽고 난 뒤에 심판의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내가 발람의 영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뭐예요? 곧 내가 육신 장로 벗는 날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으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가 나를 모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여 주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주시면 나는 어떡해? 오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아멘 아멘. 주말을 준비됐어요. 그날에 주가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떡합니까? 잠시 거할 세상에서 천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쾌락과 양락 쫓아 살다가 주말을 때 나는 어떡해? 오세요 오세요